간우가 알량의 목을 베듯 이 공부는 순식간에 이루어야 한다. 순식간에 이루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는 마지막 무명을 깨는 자리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100m 달리기 할 때 10m, 20m, 50m, 99m 가도 결승점을 통과 안 하면은, 목적지에 도달하는 게 아니에요. 메달을 안 주면 보면은, 딱 100m 테이프를 끌어야 돼, 보면은. 우리가 이제 수행을 할 때도 수행을 하면서 여러 가지 경험을 하죠. 여러 가지 경험을 하는데, 그 모든 경험이 알고 보면은 전생에 갖고 있던 어떤 수급 때문에 나타나는 게 굉장히 많아요, 보면. 공부를 하다가 어떤 경지가 오면은 막 웃는 사람이 있고, 우는 사람이 있고, 춤추는 사람이 있고, 할하는 사람이 있고, 몸이 호흡을 한없이 커지는 사람이 있고, 가만히 들어가기도 하고, 밝은 빛을 보기도 하고, 수많은 현상이 일어나요, 보면은. 수많은 현상이 일어나는데, 공부 분상에서는 그런 경계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런 경계에 연연하지 않고, 하도를 챙기는 사람은 하도를 쫙 챙겨야 되는 거예요, 보면은. 밥을 지을 때는 밥을 지어야 되는 거야. 밥을 짓다가 어떤 경계가 일어난다고, 쫓아가면 안 돼요, 보면은. 그래서, 이 간우가 원래, 조조한테 신세를 져요. 조조가 대접 되게 잘하죠. 대접을 잘 하는데, 이 관원은, 의리가 있기 때문에 유비한테 가야 돼, 유비한테 보면. 아무리 회유를 해도, 이 간우가 이제 말을 안 듣죠. 그런데 이제 어떤 계기가 돼가지고 조조를 떠날 때가 됐는데 어떻게 은혜를 갚느냐. 이 알량이라고 하는 적군의 장수를 전장터에 나가서 목을 치고 그걸로 이제 은혜를 갚았다 해가지고 떠나는 이야기였어요. 그때 이제 알량의 목을 어떻게 치느냐. 그냥 단숨에 달려가서 단칼에 목을 날리는 거예요, 보면은. 그러니까 서로 칼을 들고 싸우는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자기 목숨력으로 돌아보자고 달려들어서 일을 해놨단 말이에요, 보면. 이 공부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한 의미에서 간우가 알량의 목을 베듯 이 공부는 단숨에 순식간에 끝내야 된다. 그러니까 단숨에 순식간에 이걸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들 세상을 만들어내게 하는 그 시초 무명을 이야기해요. 무명. 우리가 그 12연기법을 보게 되면 무명, 행, 식, 명색, 유깁, 촉수, 애치유, 생노사 해가지고 생로병사가 우리 중생이란 말이에요, 보면은. 근데 이 중생계의 시초가 어디에 됐느냐 따지고 올라가면은 무명이라는 거예요, 무명 보면은. 그래서 무명이 잘라지는 자리가 이제 공부가 끝나는 자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보면은.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공부를 할 때, 주로 이제 배우는 걸로 하잖아요, 배우는 걸로. 84,000 본문도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타 종교나 공부를 한다 그러면 이제 자꾸 무언가를 이렇게 배워 나가는 걸 하는데, 이 배워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배우는 대상이 있고, 배우는 내가 있고, 옳으냐, 그러냐, 이걸 따져가지고 자꾸 오른쪽으로 가는 거예요, 보면은. 그런데 그런 시비 분별하는 걸로서는 그 부처님의 세상을 보기 힘들다, 그 소리에 보면은. 124페이지는 이제 그런 이야기 같아요. 단지 이쪽, 저쪽에서 개교 천착을 부리, 개교라고 하는 것은 이리저리 따지고 생각하는 거예요, 보면. 이 천착이라고 하는 것은, 집착을 해가지고 깊이 파고드는 거예요, 보면은. 개교
천착을 부릴 따름이니 설사 그 목적한 바를 이루더라도 이제 공부를 많이 해서 뭐 대학자가 됐어. 명예 교수가 됐어. 그래서 이제 사회에서 굉장히 알아주는데 죽을 때 여여하게 죽고 극락왕생할 수가 있느냐, 아니면 그 죽음이 두려워서 죽음 앞에서 바들바들 떨 것이냐, 당황할 것이냐, 그걸 이야기해보면 여기 눈빛이 땅에 떨어질 때 요 표현은 눈빛이 땅에 떨어질 때 요 죽을 때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죽을 때 혼이 있고 아직 정신이 살아있을 때는 그래도 눈에 빛이 있는데 몸에서 그 기운이 빠져나가면은 눈빛이 이제 힘을 잃는 거에 보면은 그 눈빛이 땅에 뜰 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랬어요 보면은. 그래서 세상 학문을 해가지고 잘난 체 해봐야 죽을 때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 늘 마음을 챙기고 가는 자리에서도 여여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잘 안정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보면. 선종 속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보면. 만약 그렇게 배워가지고 닦아서 쌓아놓는 세상 학문이 소용이 있었다면 세존의 설산 6년 후에 달마의 소림사 9회 면벽 장경의 방석이 7개나 터지도록 한 자선 향림의 마흔에 노력해서야 비로소 성취한 공부, 조주의 설을 순수한 마음 쓰는 것들로 어찌 숱한 고생을 찾아서 했겠느냐. 근데 요거는 이제 오로지 한 마음 챙기는, 그 마음 챙기는 이 공부에 옛날 어른들은 전부 몰두를 하셨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거든요. 또 잘난 체 하는 무리들이, 세존의 설산 6년 고행은 많이 아시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출가를 해가지고, 그 당시에 수행하는 사람 몇 사람을 만나보니까 별거 아니었어, 보면은. 그렇게 이제 들어가서 당신 수행을 죽어라 하셨죠, 보면은. 그걸 이제 설산 6년 고행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죠, 보면은. 그 다음에 달마 스님께서 처음으로 그 선이라고 하는 것을 중국에 전했는데, 그 달마 스님께서 중국에 와가지고 맨 처음에 만난 분이 양무제를 만났어요. 양무제. 근데 이 양무제가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신 분이에요. 건강에 달통을 하고, 그 양무제 아들 그 소명태자 같은 경우에는 건강경에 대해서 그 단락으로 나눠가지고 소 제목을 붙였죠, 보면은. 소 제목을 붙였는데 그 소 제목을 이렇게 들여다 봤을 때는 원문하고 아무런 내용이 없는 것 같아요. 연결이 된 단어가 별로 없어요, 보면은. 그런데, 한글로 정리를 해서, 저는 이제 제목을 날 때, 이렇게 쭉 해가지고 그 가운데에서 제일 임팩트 있고, 그 내용의 그 본질을 담고 있는 걸 이제 이렇게 끄집어내가지고 제목을 달거든요, 보면은. 근데 한글 번역을 해서 그걸 끄집어내가지고 제목을 딱 달아놓고, 그 다음에 그 소명태자 한번 제목을 붙인 걸 딱 갖다 붙이니까 딱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이제 제목을, 내용을 알고 소화를 해서 달았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는 거예요, 보면은. 그런데 이 양무제를 이제 만나가지고, 이 양무제는 이제 중국에서는 그 불심천자라 그래가지고, 아주, 부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아주 지각했다 그래서, 이분이 하는 일이 가는 곳마다 절을 세우고, 탑을 세우고, 그리고 옛날에는, 사람들도 국가 소속이에요, 보면은. 그 사람들이 뭘 하려고 그러면은, 국가에서 허락을 해줘야 돼. 그러니까 출가를 해가지고 수행을 하려고 그러면 국가에서 그 허락을 맡아야 되는데 그걸 보통 도첩제라고 해요. 도첩제. 출가해도 좋다라고 하는 게 증명서. 그러니까 요즘 말하면 출가
증명서지. 이거를 이제 강공서에서 발행을 하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이 불심천자가 수많은 사람들을 출가를 시켜요. 출가시켜보면. 그러니까 절도 많이 짓고, 탑도 많이 조성하고, 또 스님들한테 출가도 억수로 많이 시키고, 그 다음에 이분들한테 끊임없이 공양을 올려요, 보면. 그 복덕이 한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한량이 없는 거예요, 보면은. 그러니까 이 불심천자를 극락가로 티켓을 따놨겠어요, 안 따놨겠어요? 이제 따랐다 이제 생각하는 거지, 보면은. 그래가지고 이제 그 양무제를 만나서 은근히 자랑을 하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보면은. 그래서 내가 여태까지 이야기는 이러한 일을 해왔는데, 내 공덕이 얼마나 되느냐. 그랬더니 양무제가 없다. 달화대사가 없다. 그런단 말이에요, 보면. 그러니까 양무제가 충격을 받아요. 충격을 받아서 자기 생각이 싹 사라져가지고, 텅 빈 마음으로 부처님 마음에 딱 기합을 해서 깨닫는 것인데, 순간 충격을 받았는데 늘 복덕이 많다고 생각을 하니까 바로 머릿속에서 잔머리가 일어나겠어요, 안 일어나겠어요? 그러니까 이 달마스님의 뜻을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달마스님의 이제 뜻을 모르니까, 이분하고 나하고는 인연이 없구나. 그리고 이제 장강을 건너서, 소림사로 들어가, 소림사에 들어가가지고, 9년 동안, 동굴에서 벽만 보고 지내요, 보면. 벽만 보고 지낸다, 이 소리나, 동굴에서 자선만 하면서 이제 세월을 보낸 그 세월이 9년이었다, 이거에 보면은. 그래서 그 9년을 보낸 세월도, 자기 뜻을 알아줄 그 제자 인연을 기다렸다 그러죠, 보면은. 그래가지고 이제 해가라고 하는 그 제자를 만나서, 이제 그 법을 전하는 데 보면은, 그 법을 전하는 것도 역시 신법이었어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도 깨치고 난 다음에 3, 7일을 그 깨달음 속에 들어가서 놀잖아요, 보면은. 뜩 들여다보니까 그 세상에 들어가서 세상 사람들을 보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보면. 참 놀랍고 놀랍도다. 모든 중생이 이미 성불에 있다는 거예요, 보면. 여러분들이 전부 부처님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 부처님 마음이 드러나는 자리가 성불한 자리인데, 그 마음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발견하는 것도 아니고 원래 자기가 갖고 있던 거예요, 보면. 근데 이제 무명 번뇌에 덮여가지고 이제 그 마음을 보지 못하는 탄식을 하죠, 보면. 탄식을 해가지고, 부처님도, 이제 법문을 안 하시고, 당신의 기량, 열반을 드시려고 이렇게 이제 마음을 먹었는데, 세상에서 오래 살았던 재석천이 그 부처님 모습을 보고 방편을 써서 이제 법을 설하려고 그러죠, 보면은. 그래가지고 그 방편은 이제 처음 설했던 게 아함경, 그 다음에 방등경, 그 다음에 이제 반야경, 그 다음에 이제 법화 열방경을 설해요, 보면은. 그 법화 열방경을 딱 설할 때, 법화 열방경의 그 내용이 화엄경의 내용하고 같더라고요, 보면. 부처님이 본래 깨달았던 그 깨달음은 본래 있던 깨달음이야. 본각이라 그래, 본각. 근데 우리가 이제 수행을 하면서 아함, 방등, 반야, 법발을 통해 가지고 그 자리를 깨달았어. 그 중생으로서 깨달은 것은 중생의 입장에서 처음 깨달은 거야, 보면. 그 처음 깨달은 것을 처음 깨달았다. 그래가지고 각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그 기술로는 이제 쓰는 용어에 보면. 처음 깨달았는데, 깨달은 그 세상이 본래 있던 깨달음하고 같다, 다르다? 같아 보면서. 이 본각과 이제 시각이 이제 같은 것이다. 이제 그런 표현을 해보면. 그래서 시각, 처음 깨달았다 하는 것은 우리가 몰라서 그랬던 것이지. 알고 보면 본래 있던 것이었다. 이 소리고.
이 장경 스님은 방석에 7개 터지도록 자세를 했다는 거예요. 자복을 오래 앉았다 일어나고 앉았다 일어나고 방석이 달아요, 보면. 달아가지고 이렇게 터지거든, 터져. 그때 그 자복이 7개를 달았다는 거예요, 보면은. 그 다음에 향림 스님도 40년을 쭉 공부해서 무명을 깨쳐가지고 성취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조주 스님도 30년을 정진을 해오면서 그 마음자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깨닫기 전까지는 이리저리 배우고 지식을 쌓아가는 것들, 이게 공부의 방편이 돼서 깨달음을 완성해야지 그 자체가 전부가 돼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보면은. 또 잘나지 않은 무리들이 열의 수매를 공부하되 깨달음이 없던 것은 전생에 성근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건 앞에도 여러 번 나왔죠. 우리가 수행할 때요, 공부할 때 그냥 보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 응? 연습을 해도 잘 하는 사람이 있어. 그 요가 있잖아요, 요가. 요가 할 때 여러분들은 그냥 요가 배우면 척척 돼요. 배울수록 막 힘이 들어서 잘 안 돼요. 후자예요? 근데 배우지 않아도 척척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 보면.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들은 특별히 요가를 배우지 않았는데도 막 목이 가랑이 사이로 해가지고 저 밖으로 나오고 막 연체동물 같이 희한한 동작을 쉽게 해내요, 쉽게 해내요, 보면. 근데 일반 사람들은 아무리 그거 하려고 그래도 특히 또 나이 들어서 몸이 그렇게 잘 안 되잖아요, 보면. 근데 나이가 들어도 그 몸이 유연해가지고 된 사람들은 아주 잘 돼요, 보면. 참선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 하면서 쑥 들어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죽어라 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 경을 봐도 역시 마찬가지 보면. 그래서 이제 배우지 않아도 잘 하시는 분들은 이제 전생 공부가 있다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해요, 보면은. 근데 전생에 성근이 있어. 이것은 전생의 복덕과 공부할 힘이 있으면 그걸 이 생에도 가져오는데, 전생에 공부를 안 해놨기 때문에 금생이 힘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면은. 근데 우리가 이 똑같이 아이들을 길러보고 사람들 공부를 시켜봐도 똑같은 조건에 똑같은 공부를 시키는데 따라오는 게 다 달라요. 그래서 이제 등수를 매기잖아요, 보면은. 그럼 그 등수의 차이가 어디에 있느냐? 본인이 노력하는 것도 있지만은 전생에 그 업력도 작용을 하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금생에 이렇게 살아가는 복력은 전생의 복력 90%, 95%예요, 보면. 노력해서 모든 게 이루어진다 그러죠, 보면. 아무리 노력해도 전생에 복력이 있는 사람은 이길 수가 없어. 이길 수가 없어요, 보면. 그러니까 이길 수가 없으니까 그 노력을 엄청나게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아주 뼈 빠지게 해야 되는데, 보면. 근데 이제 가장 좋은 방법은 마음을 바꿔버리는 것이다. 마음 자체를. 이 복이라고 하는 건 지어서 한량 없이 아승제월 지어도 끝이 안 나는 거잖아요, 보면. 그런데 마음속에서 나쁜 생각만 싹 사라지면, 중생의 생각만 싹 사라지면 바로 공부가 끝나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이 공부가 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다. 쉽다라고 하는 것은 전생에 성근이 있어서 그냥 순풍 타듯이 가면 굉장히 쉬운데, 업력에 끄달려서 그 공부가 진치가 없고 진전이 안 될 때는 너무너무 어려운 거야, 보면은.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마음 보면은, 오늘도 아까 올라가다가, 이게 내가 딱 8시에 5분 차를 내가 남원에서 타면은, 8시 20분에 딱 용산에 도착을 해요. 그럼 8시 26분에 청량리 가는 그걸 타면은, 거기에 이제 40분, 늦으면 그것도 1, 2분 늦을 때다, 전처럼 늦을 때가 있어, 보면. 그러면은 이제 이제 신설동 내려서
북한산 우이선을 갈아타면 그 신설도에서 여기까지 8분 걸려요, 보면. 그래서 순간순간 그 텀이 1, 2분 놓치게 되면 5분이 더 늦게 되는 거야, 보면은. 그래서 이제 그걸 탁탁탁 타는데, 그 시간을 맞추려면 시간을 이렇게 안배를 해야 되잖아요, 보면. 근데 그렇게 시간 안배하는 거나, 그 차는 자기 시간을 데려다 주니까, 그냥 내려서 그냥 마음 편안하게 인연 따라 오는 거나, 어떤 식으로 마음 먹고 오는 게 좋겠어요. 처음에는 시간 맞추려고 막 그러다가, 이거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이 없어. 차가 제 시간을 안 와주고, 그리고 이 차를 이렇게 딱 내리면은, 그 버스 탄 데가 있어요, 보면은. 근데 이제 오늘은, 딱 내려서 이제 다른 루트를 하나 발견했지, 보면은. 그래가지고 오면서도, 이게 막 오기 전에 제 시간에 갈까 안 갈까 애를 쓰는 것보다는 그냥 마음 편하게, 그냥 어쩔 수 없다는 내 사정에, 시간 맞추려고 막 6시 차를 타려고 그러면 5시에 나와야 되거든, 보면은. 그래서, 아니야, 내가 한 5분 늦게 한다 할지라도 여기서 5분 먼저 진행을 하고, 그렇게 오면 돼. 이렇게 이제 마음을 정리를 해버려요, 보면. 그러니까 이제 차 타고 내려도 아주 편안하게 와. 물론 내가 걸으면 빨라요, 보면은. 편안하게 오는데, 모든 일은 내가 어떻게 마음 먹기에 따라서 내 마음을 졸이기도 하고, 편안하게 만들어주기도 하거든요, 보면은. 그래서 내가 최선은 다 하지만은, 안 되는 일을 막 바둥바둥 할 필요는 없거든, 보고. 그래서, 제가 옛날에는 꼭 이루어야 되고, 시간을 맞춰야 되고 그랬는데, 좀 릴렉스하게다. 그리고 이제 나이가 이렇게 드니까, 마음이 바쁘면 몸도 더 힘들어져요.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몸도 쉬고, 마음도 쉬어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나도 빨리 쉬게 해주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게 조조 스님은 120세까지 사신 분이에요, 보면. 앞으로는 120까지 사시는 분도 많이 나오겠대요. 요즘은 나이가 막 90대 넘어도 일상생활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 그렇죠? 그래가지고 어떤 분이 어머님이 나이 있는데 오시고 싶다 해서 모시고 오시라 그럴 때 나이가 98이야. 그런데 아주 정정하시대. 근데 그분들 특색이 부지런하더만, 부지런해. 앉아있어도 가만히 안 앉아있어요. 걸레라도 들고 옆이라도 닦고 책 사이라도 닦고 늘 그렇게 또 밖에 나가서 움직이고 그러시더만, 보면. 그래서 나이 들었다고 움츠려 들 게 아니고 나이 들수록 더 열심히 몸을 움직여야 되겠더라, 보면. 근데 이 조조 스님은 120까지 사신 분이에요, 보면. 자, 또 잘난 체 하는 무리들이 열의 수무회를 공부하다 깨달음이 없던 것은 전생에 성근이 없었기 때문이다. 의지가 약하여 반신반의하면서 이럭저럭 세월을 보내니, 이게 보통 세상 사람들 체질이지. 응? 의지가 약하여 반신반의하면서 기야 아니야 하면서 사람들이 가니까 그냥 따라가는 거야, 자기 생각 없이. 이럭저럭 세월을 보내니 점차 세정이 깊어지고, 세정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그 삶이에요. 세는 세상이고 정이라고 하는 건 세상 사람들이 쓰는 마음이야. 그러니까 세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중생들의 삶, 세간살이 삶, 그냥 일반적으로 보통 살아가는 삶들, 그 세정이 깊어지면서 점점 도를 생각하는 마음이 생소해져 24시간 중 1시간도 선정으로 한 생각 모으기가 어려웠던 것이다. 여러분들이 24시간 생활하면서 단 10분만이라도 내 마음을 챙겼는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응? 내 마음을 챙겼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차를 타고 가면서
내가 쓰고 있는 마음을 보고 있는지, 내가 호흡을 잘하고 있는지, 딴 생각을 안 하고 있는지. 지금 이 자리에 앉았을 때 마찬가지예요, 보면은. 그래서 늘 자기 마음을 챙기는 게 습관이 돼 있는 사람은 마음이 날로 좋아지겠지. 나쁜 쪽으로 마음을 안 쓸 때니까. 그런데 마음을 챙기지 않는 사람들, 늘 자기 마음을 주의 있게 살펴보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자기 업력대로 사는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수행이라고 하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생활 속에서 여러분들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 그게 수행이에요, 보면. 마음을 쓰면서 누구 마음을 써야 돼요? 부처님 마음을 쓰느냐, 그걸 보시면 돼요. 정말 내가 부처님 마음, 중생의 마음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걸 가지고 모든 게 해결이 많이 돼요. 내가 이제 이번 주 이제 금요일부터 실상사에서 100일 본문 강의를 합니다. 100일 본문. 매주 이제 금요일 날 10번 하고, 또 가을에 가서 10번 하고, 내년 가서 10번 해가지고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어. 이제 바쁘게 안 하려고. 옛날에 10번에 다 끝내야 되는데, 바쁘면은 듣는 사람들도 바빠지고, 온기 있게 이게 의사 전달이 잘 안 되더라고. 빨리빨리 배우고 싶은 사람들은 많이 했으면 좋아하겠지만, 그게 별 득이 없어. 우리 불교 공부라고 하는 건 마음이 씌어져가지고, 그 온기가 이게 들어와 줘야 되거든요, 보면은. 그런데, 이 100일 법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 스님 같은 경우는 이제 중도 법문이라고 해서 중도라고 하는 말을 써요, 중도. 중도를 써가지고, 원시 불교에서, 초기 불교에서, 부파 불교에서, 교화, 그러면 천태 화엄이 최고 높으니까, 천태에서, 화엄에서, 천태 화엄을 이야기해, 천태에서, 화엄에서. 그리고 또 우리 유식을 빼고 할 수가 없잖아요. 유식에서.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 유식 이야기하면 또, 유식에 상대되는 그 종가 또 삼론종이라고 있거든, 삼론종. 삼론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맨 마지막에는 이제 선종의 중도 해가지고 설명을 하거든요, 보면. 그럼 지금 내용이 많잖아요. 원시 불교가 있고, 초기 불교가 있고, 부파 불교가 있고, 거기에 많은 자가 있지만, 전부 제해가지고 중국에 들어와서 천태 화엄 이야기를 하고, 삼론 유식을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선종까지 이야기를 하면은, 그 이야기 맞겠어요, 적겠어요? 공부하려고 죽어나겠어요, 쉽겠어요? 그거 가지고 이제 공부하려고 하면 그냥 보기만 해도 질려버리거든요, 보면. 그런데 이제, 그 백렬암 스님께서는 이 모든 내용이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것은 부처님 마음 가지고 이야기하고 싶다는 거예요. 네? 그 부처님 마음에서 드러난 지혜, 그 부처님 지혜를 이야기하고 싶다는 거예요, 보면. 네? 그래서 부처님 마음이 있고 부처님 지혜 있다. 부처님 지혜 속에 부처님 마음이 있다. 그 이야기 늘상 하잖아요, 보면. 그게 중도법이에요, 중도법. 그런데 이제, 백일 법문에서는 쌍차, 쌍조, 이런 표현을 많이 써, 보면. 근데 이제, 여러분들 이제 훈련이 돼가지고, 그런 식의 어떤 개념 정리가 돼가지고, 이제 백일 법문을 보면 엄청 쉽겠지, 보면. 근데 그런 개념 정리가 안 되면요, 하나하나 들어가는 단락마다 벽이 났다 보면. 그래서 100일 본문이 쉽지가 않아요. 100일 본문이 쉽지가 않아요. 근데 아까 말하듯이 모든 본문이 중도 본문으로 획통이 된다 그러면 중도에 대해서만 알면은 모든 게 다 해결될 거 아니에요, 보면. 그래서 100일 본문 그 내용도 사실은 그 부처님 마음과 부처님 지혜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서 어려울 게 이제 하나도 없거든요, 보면은. 자, 점자 세정이 깊어지고 점점 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생소해져 24시간 중 1시간도 선정으로 한 생각 모으기가 어려웠던 것이다. 자, 마음 챙기는 공부 팁. 앉기 전에, 이불 속에 들어가기 전에 한 5분, 10분 앉으세요. 열심히 앉으면 잠도 되게 잘 옵니다. 불면증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좌선해가지고 머릿속에서 시끌시끌한 생각이 좀 내려오면 잠 되게 잘해요, 보면.
그리고 아침에 일어날 때, 이 눈이 깨져가지고 이불 속에서 참 나오기 싫을 때, 그럼 일어나가지고 이불 뒤집어 쓰고 5분, 10분 앉아있어 보세요. 그러면 단 5분, 10분인데 여러분들 마음이 달라지고 이 몸 자체가 달라지는 걸 느껴져요, 보면. 그래서 좋은 게 자꾸 느껴져야 따라가잖아요, 보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 짬나는 시간이, 혼자 있는 시간이 있으면 자꾸 앉아가지고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는 거 연습. 그게 참선이에요. 참선이라고 하는 건 부처님 마음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부처님 마음속으로 들어가려면 늘 부처님 마음을 내가 챙겨야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보면. 그리고 늘 부처님 마음을 챙기게 되면은 마음을 함부로 안 써요. 조심해. 쏨을 내려고 하다가도 주춤하고, 욕심을 내려고 해도 주춤하고, 졸리면 주무셔야 돼. 깨우시면 안 돼. 뭐? 그랬어요. 이와 같은 놈들이, 마음을 한 번도 챙겨보지 않은 놈들이 설사 미륵이 올 때까지 제멋대로 공부하더라도, 여기가 좋다 그래서 따라가고 저기가 좋다 그래서 따라가요. 제멋대로 공부하더라도 마음에 근본자리와 무슨 교습할 일이 있겠느냐. 정말 많이 배우신 분이고 똑똑한 분인데 뭐가 좋다 그러면 쫓아가더라고. 가지 말라 소리를 못하겠어. 가지 말라 그러면 저 스님이 질투하는가. 오해할까봐. 저 스님이 어디 안 보내서 오해할까봐.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막 뭐 하라 마라 이야기를 잘 안 해요. 안 해요, 보면. 본인들이 정말 하고 싶다면 해봐야지, 보면. 갔다가 실망할 확률이 거의 99%거든, 보면은. 근데 한번 실망을 해야 또 다른 게 좋은 줄 알잖아, 보면은. 그래서, 설사 미륵이 올 때까지, 올 때까지, 이건 미륵 부처님이 오는 용화세계를 이야기를 해보면, 온 세상에 부처님 세상을 편하는 거예요, 보면. 올 때까지 제멋대로 공부하더라도 마음의 근본자리와 무슨 교습할 일이 있겠느냐. 이 마음의 근본자리가 부처님 마음이겠죠. 만일 진정한 본분의 행각승이라면 진정한 본분, 이 본분이라고 하는 것, 이 본분이 뭐겠어요? 예? 부처님 마음이야. 진정한 부처님 마음자리를 공부하는 수행승이라면, 행각승이라면 우선하지를 않아 처음부터 선지식을 찾는다. 짧게 던지는 한마디 법이라도, 이게 화두예요. 짧게 던지는 한마디 법이라도 이를 듣자마자 망설임 없이 바로 믿어. 화두 공부하는데 세 가지 요건, 신심, 분심, 의심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바로 믿어 스스로 선정에 들어가 그 모습이 품이 있고 늠름하며 맑고 순수하니 다시 위태로움의 득실을 묻지 않는다. 이게 용맹이야, 용맹. 거침없이 해나가는 거예요, 보면. 부처님 마음자리는 어디 있냐? 어떠하냐? 품이 있고 늠름하며 맑고 순수하다.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내가 정말 늠름한가? 내가 품위가 있는가? 내 마음이 맑고 순수한가? 이거 차분자답 해보세요. 참 그래. 나는 어디 가도 품위가 있지. 품위가 있는 사람들은 막 자기 생각 틀어줘 그래요. 자기 생각이 있어도 상대방을 기다려줘요. 나만이 옳다 그래요. 상대방을 배려해요. 목소리가 그냥 상황에 따라서 올라왔다 내려왔다 그래요. 늘 차분하게 안정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런 게 품이 있는 거야. 품이라고 하는 게 다른 거 아니에요, 보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 이렇게 부딪혀가지고 막 쪼그라들어요, 여여해요. 여여한 그 모습이 늠름한 거야, 보면. 그런 사람들 마음속에 5만 가지 생각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겠어요? 늘 한마음이겠어요? 그 한마음이 맑고 순수한 거야, 보면. 그래서 부처님 마음은 우리 이해를 하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그 모습이 품이 있고, 이 부처님 모습이지. 선정에 들어갔으니까.
품위 있고 늠름하며 밝고 순수하니 다시 위태로움의 득실을 묻지 않는다. 126페이지입니다. 다만 이렇게 정진하다 벼랑간 화두가 끊어지고 곤두박질을 쳐서 죽은 뒤에 다시 살아나면 저 본지 풍광을 보게 될 것이니 어느 곳에서 다시 부처님을 찾겠느냐. 요즘은 내가 부처라고 하는 말을 잘 안 씁니다. 부처라고 하는 말을 부처님 어느 말이 품이 있고 좋은 말 같아요. 에? 부처님이잖아요, 보면. 이 부처 그러면은 좀 함부로 말하는 그런 경향이 없잖아요, 있잖아요, 보면. 근데 제가 절집에 들어와서 이렇게 이제 공부할 때 이 부처 해가지고 이런 말을 막 안 받아서 천하게 쓰더라고, 천하게. 근데 우리도 알게 모르게 그게 젖어가지고 그 말을 또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쓰고 글 같은 걸 쓸 때도 자연스럽게 쓰는 거예요, 보면. 그러다가 그 대스님 있죠, 대스님 서장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서장. 그 대스님 그 서장이라고 하는 책을 선 스승의 편지 해가지고 내가 2002년도에 책을 한 권 내요, 보면. 그런데 우리는 그 당시에 선사라 그러면 최고고 도인이고 함부로 그냥 험한 모습 보여도 괜찮고 욕을 해도 괜찮고 아주 못된 짓을 해도 괜찮은 막 이런 식의 느낌이야. 그 수자라 그러면 제일 못된 놈. 우리 스스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스님도 거기에 일조를 했지. 우리 스님도 거기에 일조를 하셔서 우리 스님은 선에 대해서 좀 보양을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수자들 길을 마음껏 살려줘요. 마음껏 살려줘요. 그래가지고 100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는 100년 하면 종종 스님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먹을 게 많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보면. 응? 끊임없이 들어요, 끊임없이 보면. 응? 그러면 끊임없이 들어와가지고 썩어가는 과일이 있고 썩은 과일이 있고 싱싱한 과일이 있는데 어떤 과일을 먹어야 되겠어요? 싱싱한 거. 그렇죠? 우리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보면. 근데 먹는 걸 썩은 것부터 먹어. 썩어도 먹기 시작하니까 싱싱한 거 먹을 여가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보면. 응? 그래서 우리가 깰래게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막 썩은 애를 싹 모아가지고 주스를 싹 갈아 먹어. 그러면 이제 이 주스를 갈아 먹으면 이게 금방 해소가 됐대. 사람이 한 10명 있으니까 금방 해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먹는데 이 좋은 것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요즘은 뭐 별거 안 치지만은 그 인삼 같은 걸 굉장히 고급 식재료 고급으로 쳤어요, 보면. 그럼 그런 거 들어오면 전부 모아놨다가 선방스님들 용맹정리를 한다든지 대중공양을 한다든지 싹 내려주고 우리 100년 하면서 늘 썩은 것만 먹고 살았어요, 보면. 그래가지고 이 선방에 참선한다 그러면 막 식사 대접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방에 사는 사람들 기가 펄펄 살지 보면은 강원의 강사나 경 보는 사람들은 손 하나 때만치도 여기지를 않아. 우리도 처음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경을 본다 그러고 경멸받겠어요? 존경받겠어요? 그런데 나는 처음에는 몰랐는데 처음에는 그게 옳은 줄 알았는데 큰 대중선방 이제 살면서 스님들 살아가는 그 모습이라 행색을 보고 이래 가지고는 우리 절집이 망하겠다. 이걸 내가 80년도 파악하잖아. 보면 그래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돼. 바꿔야 돼.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 살아왔죠. 그런데 그 정도로까지 길을 살려줬어요. 길을 너무 살려줘가지고 무의격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눈에 보이는 게 없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대스님 글을 이렇게 딱 보는데 이 대스님이 상대하는 그 제자들이 장관급들이에요. 국무총리급들이야, 요즘으로 치면은. 그런데 요즘 스님들이 장관급 국무총리한테 야, 너 이렇게 하겠어요? 반말하겠어요? 요즘은 뭐 국무총리가 아니라도 애들한테 답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보면.
그런데 이제 서장을 딱 봐보니까, 그 대예수님이 어떤 절을 가고 싶어도 마음대로 못 가요. 국가에서 아까 이야기하듯이 허가가 나야 돼, 허가가. 그래서 주지자를 주는 것도 국가에서 주는 거야, 보면. 응? 그러니까 내 생사 여탈권을 관료들이 갖고 있는데 관료들한테 야, 너 함부로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는 거야. 그 관료들을 휘어잡으려고 그러면은, 그 관료들이 갖고 있지 않은 그 힘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힘이 부처님 마음이라, 사실은. 응? 그 부처님 마음은 품위 있고 늠름하고 맑고 순수해. 그 사람들 때가 묻었잖아. 그 사람들이 감동하는 건 그런 마음, 그런 모습을 보고 감동을 하지, 제사를 보고 감동을 하겠어요? 학식을 보고 감동을 하겠어요? 그 사람들 학식 어마어마하거든, 보면. 네? 그렇지 않겠어요, 보면? 그래서, 말이 다른 데로 나갔는데, 다만 이렇게 정진하다, 벼랑간 화두가 끊어지고, 이게 화두 공부하는 거잖아요. 벼랑간 화두가 끊어진다. 이것은 화두하고 하나가 돼가지고 화두가 사라지는 거야. 짤막한 한마디 법, 이 먹고 이게 화두가 돼가지고 공부를 했는데, 수고를 하다가 그 화두 속으로 내가 쑥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내가 화두가 됐어. 내 앞에 화두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화두가 뚝 끊어지는 거야, 보면은. 끊어지고, 곤두박질을 쳐서, 그 화두가 하나 될 때에, 시비심 분별심으로 살아가던 세상하고, 시비 분별이 떨어진 세상하고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하늘과 땅 차이야, 하늘과 땅 차이. 응? 그래서 곤두박질을 쳐서 죽은 뒤에 죽었다, 이것은 시비 분별이 싹 사라진 자리야. 텅 빈 마음, 공성 그 자리에 보면은, 거기에서 다 비고 다 부어지게 되면 그 마음에서 빛이 나온다 그랬죠. 살아있는 부처님의 지혜가 나오는 거예요. 그 뒤에 다시 살아나면 이게 부처님 지혜야. 저 본지 풍광을 보게 될 것이니. 본지 풍광이 뭐예요? 본지 풍광이 멋있는 말이에요? 시시한 말이에요? 우리 스님이 책을 낸 거 딱 2권 냈어, 2권. 본지 풍광이라고 하는 책하고 선문 종도라고 하는 책을 냈어요. 그 책은 당신이 정말 열심히 보고, 그 법정스님 도움 받아가지고, 글도 제대로 쓰려고 다듬었던 그 글이거든, 보면은. 근데 법정스님 글은 아니에요. 선문종로 같은 거 보게 되면은, 한문 글을 번역을 해놨는데, 한문이 있으면 앞뒤 내용을 보충을 해가지고 딱 알아먹을 수 있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렇다고 이제 우리식의 번역이 아니에요. 한문 글자 번역인데 그 글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문 글을 넣어줘가지고 번역을 했어요. 그런 글은 또 법정 스님은 또 못 쓰지. 단지 이제 문장은 다듬어 줬겠지, 보면. 그래서 우리 스님께서 내놓은 책은 그 본지풍강이라고 하는 책하고 선문종례. 본지풍강은 아마 법정 스님 솜씨가 좀 들어갔을 거예요, 그거를 보면. 그리고 나머지 신신명 정도가 돈의입도 요문, 그 다음에 육조 단경은 우리 스님 번역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걸 우리 스님 번역이라고 하면 나는 우리 스님을 시시하게 봐. 깔볼 거야, 보면. 그건 우리 법정 스님 글이 아니에요. 우리 스님 글이 아니에요, 보면. 단지 방편을 쓴 거지. 스님 이름으로 나가면은 많은 사람이 찾아보고 공부하지 않을까. 그런 중생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했다 그러면 그것도 이해할 수가 있지. 그런데 그런 게 아니고, 이걸 큰 스님 번역이다 그러면 요즘은 사람들이 하나하나 따지잖아요, 보면은. 옛날처럼 그 존경심 없어요. 그래서 정말 공부하는 사람이 아니면 아니다라고 바로 이야기를 하지. 눈치 보고 저거 할 거 없어요, 보면은. 그리고 학교가 다르고, 공부하는 계열이 다르고, 학파가 다르기도 사정없이 이야기를 할 거 아니에요, 보면. 그래서 우리 스님이 뒷날, 그 돈의입도 요문 신신명 정도가 육조 단경 때문에 욕 먹지를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간혹 한 번씩 이렇게 이야기를 해둡니다. 이게 자료를 남으라고 보면. 이 본지 풍강이 우리 스님 그 법문집이에요, 법문집.
본지풍강할 때 책 제목이 나왔을 때 이게 무슨 소린가 했지. 근데 이게 무슨 소린가 책 제목을 붙였으면 좋은 거 나쁜 거? 좋은 거면은 뭐하고 관련이 있겠어? 법하면 누구 법? 부처님법 할 때 부처님법 주로 뭘 말해? 부처님 마음을 이야기를 하잖아. 그래서 본지풍할 때 본지 지자가 땅 지자인데 대지와 같은 마음을 이야기할 때가 많아. 본디 본래 대지와 같은 마음 모든 걸 품어주고 내놓을 수 있는 그 대지와 같은 마음 그럼 누구 마음이에요? 부처님 마음이에요. 그래서 본지는 부처님 마음이야. 보면. 그 부처님 마음을 갖게 되면 12분별이 다 끊어졌죠. 아까 맑고 순수하다 그랬어요. 그럼 아주 맑고 순수한 그 자리에서 어떤 기운이 전해져요? 전해지지 않아요. 전해지네. 그게 빛이야. 빛. 그게 빛이에요. 보면은. 그래서 그 빛으로 드러나서 그 빛으로 세상을 부처님 세상처럼 보는 그 풍광. 그 풍광은 부처님 지혜로 보는 세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본질은 부처님 마음이야. 그 부처님 마음으로 보는 풍광이 부처님 세상이야, 보면. 본질 풍광, 부처님 마음을 가지고 부처님 세상을 봐라, 이 소리가 되게 좋은 제목이죠. 본질 풍광. 그래서 저 본질 풍광을 보게 될 것이니, 부처님 세상을 보게 될 것이니, 어느 곳에서 다시 부처님을 찾겠느냐. 부처님 세상에서 보이는 것 하나하나가 전부 노사나버리잖아. 부처님 모습이잖아. 처음부가 부처님 모습이면 아미타불이 바로 내 앞에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그래서 그 한글법보 연물집에 보면 보이잖아요, 보면. 허공에서 내려보니 부처님 아닌 게 없단 말이에요. 처음부가 노사나버리는. 거기서 딱 아미타불 찾는 마음만 얘기하면 아미타불이 바로 앞에 나타나거든. 그래서 그 내용은 그렇지. 허공에서 내려오니 모든 게 보여. 보이는 건 하나하나가 전부 노사나불 부처님인데 아미타불 부처님들 아니 계실까? 바로 내 눈앞에 있다니.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런 내용을 알고 보면은 이 종성이라든지 개성이라든지 이 경전에 나오는 그 모든 것들이 시적이고 문학적인 게 되게 많아요, 보면. 종성 개성이 엄청 좋습니다. 한글법보 연물집 종성을 한번 가가지고 차분히 의미하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보면. 또 한 개성이 있어 대중들에게 보이고자 하노라. 물살 거센 물살 여우목에 멈추려 하면 배에 밧줄 단단히 잡아챙겨라. 벼랑간 줄 끊어져 도망 못 갈 때 온몸에 피가 터져 솟아나오리. 거센 물살 거센 여울목은요 중생의 마음 그걸 비유를 한 겁니다. 그걸 비유를 한 거예요, 보면. 배 밧줄, 이건 배, 그럼 보통 반야선 우리 많이 이야기해. 반야선, 반야용선. 반야용선이라고 하는 건 부처님 지혜를 상징하는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이제, 거센 요울목같이 휘 돌아가는 중생들의 그 삶 속에서, 부처님 지혜를 딱 박아가지고, 그래서 한번 이제 벗어나려고 그래. 그 요울되는 그 자리에, 그 배를 댈라 그러면, 그 부처님 지혜를 댈라 그러면은, 온 몸, 온 마음 힘을 다 써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야. 네? 그러면 막 이 돌아가는 그 요울목에서 배 한 척을 제대로 딱 댈라고 그러면은, 그게 불가능이지, 우리가 봤을 때는. 근데 정말 그렇게 세울 거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세우려고 그러면 세우려고 하는 그 자리에서 잠시라도 딴 생각을 한번 일으켜야 돼요? 일으키지 말아야 돼요? 일으킬 수가 없으면. 그래서 배에 밧줄 단단히 잡아챙겨라. 그래가지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 거야.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벼랑간 줄 끊어져. 벼랑간 줄이 툭 끊어졌다는 거야. 막 시비하는
그 십이 분별심이 톡 떨어졌다 이거야, 보면은. 그래가지고 도망 못 갈 때, 어찌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뒤로 나아갈 수도 없어, 보면. 그 도망 못 갈 때, 바로 그 자리에서 온몸에 피가 터져 솟아나고, 깨칠 것이다. 이 소리야, 깨칠 것이다. 그 비유한 거예요. 그냥, 글만 보면 잘 안 보이는데, 조금 내용을 이해하고, 이제 이렇게 이제 설명을 좀 해볼 수도 있어요, 보면. 물살 거센 여울목에 멈추려 하면 배밧줄 단단히 잡아채기라. 벼랑간, 채기하고 노력하다가 벼랑간 줄 끊어져 도망 못 갈 때, 어찌하지 못할 때 온몸에 피가 터져 솟아나오리. 온갖 법이 하나로 돌아가는데 이 하나는 어디로 돌아가는가? 만법 기일 일기 화처를 말하는데 온갖 법이 하나로 돌아가는. 그 하나는 뭐겠어요? 네? 몰라? 네? 그 하나는 그냥 부처님 마음. 온갖 법이 하나로 돌아가는데. 그러니까 부처님 마음도 법이에요, 아니에요? 법이죠. 그 하나는 어디로 돌아가야 되겠어? 네? 그 하나는 어디로 돌아가야 되겠어? 우리가 부처님 마음이라는 그 생각조차 놔버려야 되거든. 네? 그러면 이걸 한번 대답해봐라. 그러면 입을 벌려서 대답하려고 하면 대답이 돼야 안 돼요? 생각을 헤아려서 대답하면 대답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보면. 그 자리는 그냥 자기 생각이 싹 비워져야 돼. 그냥 턱 비워져야 되는 거야. 그런 마음자리가 서로 개합이 될 때 이심전심이 되는 것이지. 심심 가지고 되는 건 아니다. 성성한 의심만이 다만기할 뿐. 하나가 부처님 자리를 할지라도 이 하나는 어디로 돌아가는 거, 그 의심, 그 글귀에 또 내 온 몸과 온 마음을 바치는 거야, 보면은. 그래서 성성한 의심만이 다만기할 뿐, 마음이 끊어진 것 이르러 보면, 이게 먹고 하다가 이 먹고라고 하는 생각이 툭 끊어져. 화두 속에 들어가. 응? 이르러 보면, 한밤중에 태양이 빛을 발하리. 이 부처님 지혜가 그 자리에 생겨난다는 거야, 보면. 여기까지 한번 적어 볼까요? 원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어차피 뒤는 못하니까 다음 시간에 넘겨야 되고. 단지향 자변천차 이쪽을 향하여서 저쪽을 향하여서 천착하고 나변개교 자변 나변 이쪽 저쪽 개교하고 천착할 뿐이니 지교개교 득성 천착 득치라도 설사 개교 머리를 써서 공부를 이루고 천착 파고들어서 어떤 성취를 이루게 될지라도 안광낙지시 죽을 때 안광 눈빛이 낙지 땅에 떨어질 때 이때 지자는 땅 지자에 보면은 안광낙지시 눈빛이 땅에 떨어질 때 죽을 때에 확 죽는 그 자리에서 용득착야부하 뭔가 착 잡아가지고 써먹을 게 있더냐 이 소리야 보면은 야경 득착이면 만약 그렇게 해서 써먹을 게 있다면 소용이 있다면 세존의 설산 6년 수행과 구행과 달마의 소림사 구제 9년 면벽과 장경스님의 차파 7개 보다 앉아서 7개 자복을 7개 자복이 터지는 것과 또 향님이 40년 동안 죽어라 공부해서 바야흐로 성 1편 단심을 이룬 것과 조주스님의 30년 부잠용심 30년 마음을 썼는데 이런저런 마음을 썼어요. 오로지 한 마음을 썼어요 보면 썼는데 하수 토 다생 숙객일이요 어찌 허락을 하겠느냐 다생에 이런 고생을 해서 공부한 그 성취 그 경계를 허락을 했었겠느냐 말이에요.
계획률 1등 한자, 다시금 1등이다라고 하는 잘난치 않은 한자 무리들이 있어서 성 10년, 20년, 10년이 되도록 20년이 되도록 연구하되 공부를 해나가되 부정 일찍이 하지를 않았어. 유개입처자, 유개입처자는 개입처자, 딱 그 부처님 마음자리에 부처님 그 마음자리에 들어간 사람이 일찍이 있지 않았던 것은 쥐타 숙무용골이라. 그 사람은 전생에 무용골이야. 신령스러운 뼈대, 공부, 성근이 없었기 때문이다. 집을 연구하여 그 뜻이 경고하지 못해서 반신반의하면서 혹기혹도 공부하는 마음을 일으키다가 꼬꾸라지고 농래농거에 살아가는 그 모습이 농래농거에 이럭저럭 농담삼아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서 세정이 전전순숙하고 세상의 삶 자체가 점차적으로 익어져 가면서 도념이 점점 생소하여 도를 챙기는 그 마음이 점차적으로 생소해져 12시죠. 12시 자축이별진사 오미신유 수레시 이 12시 그 24시간 가운데에서 수요 일개시라도 단 1시간만이라도 파짝 득정이여 선정식에 들어가는 것이 어려워서보다는 선정식에 들어가서 타성이 일편이다. 그 마음이 하나로 모아지는 것이 어려웠다. 사자반자 이런 놈은 지교농도 미륵하생이라도 설사 미륵보살이 성불하여 이 세상에 내려올 때까지 농도 그럭저럭 이제 살아간다면은 야요 삼마교섭이래요. 그런 사람이 어찌 삼마교섭, 부처님 마음자리가 무슨 교섭할 일이 있겠느냐. 역시 만약 진정한 본색으로서 진정한 본부로서 진정한 부처님 마음자리를 챙기는 행각고사라며 행각하는 수행하는 눈푸른 납자라면 불공호라니요. 호라 어저렇게 흐트러지는 그 마음을 인정치 않아서 타두에 처음부터 변요신계 작가라 바로 작가 선지식을 찾아갈 것이다. 어록에서 가로가다 그 작가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면 그냥 선지식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문 거착 이런 방구하자. 그 선지식을 만나서 제문 듣자마자 무엇을 거착 이런 방구하자. 선지식에 척 한마디 던져주는 말을 듣자마자 갱불의하여 다시금 불의야. 거기에서 이리저리 시비분별하지 않고 직하에 바로 그 자리에서 별 입맛인 듯 그 봐야 그 말을 그대로 믿고 들어가서 착득주 믿는 그 마음의 주인공이 되어서 파득정 선정을 이루고 고형령 초외외 정나라 적세세하니 그 모습이 고형령 우뚝 늠름하고 초외외 고형령 초외 같은 말에 보면은 우뚝 늠름하고 정나라 하나도 감추는 것 없이 맑고 깨끗하고 적세세하네. 정나라 적세세 이것도 같이 묶어서 보면 우리가 정나라 하다 그러죠. 네. 정나라 하다 할 때 하나도 숨김없이 다 드러냈다는 거예요. 보면 적세세라고 하는 건 닦아서 티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정나라 정세세는 그 마음자리의 그 모습을 비교를 하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야 갱불문 위만 곳이라. 다시금 이 자리에서는 위태로움의 득실을 묻지 않는다. 거침없이 공부를 해 나간다고 하는 거예요, 보면은. 지인마에 상거하여 다만 이렇게 밀고 공부를 해나가다가 매경 갑자기 성당 줄이 끊어져
화두가 탁 사라진다 이 소리에 보면은 끽전 세상이 엎어져. 세상이 엎어지는 거에 보면은 세상이 엎어져 가지고 절 죽었어. 절 죽었다 이것은 중생의 십이분별심이 싹 사라졌다 이거예요. 후 그 뒤에 재소하여 다시금 살아나는데 다시금 살아나는 것은 중생의 십이분별심이 아니고 부처님의 마음, 부처님의 지혜가 일어나는 거야. 부처님의 지혜가 딱 일어날 때 간타 번지풍안이 저 부처님 마음자리 번지풍안을 보게 되느니 하처에 이 번지풍안을 보는 자리에서 어느 곳에서 다시 이거 몇 벌이야 부처님을 찾겠다 그런 소리를 하겠느냐 이거야 보면 우유일계야 다시 개성 하나가 있는데 그사 대중하노라 대중들에게 들어서 내가 보여주겠다. 급하게 흘러가는 물, 소용돌이 치는 탄도 그 여울가에서 박소조 자그마한 배를 거기에 이제 멈추게 하려고 하는데 멈추게 하려고 그러면 절 간절하게 얼음지기 어떻게 하느냐 내파자승도야. 그 배를 묶으면 그 줄을 꽉 붙잡아야 돼. 하두를 꽉 붙잡고 챙겨야 된다. 이거 필요한 거에 보면은. 그러다 매견 승다 줄이 끊어져. 하두를 챙겼던 그것이 툭 끊어져. 툭 끊어져 가지고 어떤 경계 속으로 쑥 들어가서 화두하고 하나가 된 자리에 떡 서 있다 보니까 난 회피야. 거기에서 어찌 할 수가 없어. 앞으로 가자니 갈 수도 없고 뒤로 가자니 뒤로 갈 수도 없고 옆으로까지 빠질 수도 없고 앞도 깜깜 뒤도 깜깜 회피할 수가 어려울 때 직득 그 단계에서 한순간에 바로 통신 몸에서 혈경류하리라. 피가 터져서 흘러 내려갈 것이다. 성불했다. 깨쳤다 소리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아요. 마음법기에 온갖 법이 하나로 돌아가는데 하나로 돌아간 그 부처님 마음자리는 하기요. 어디로 돌아가느냐. 쥐귀에 다만 어디로 돌아가는 거? 쥐귀. 요것 하나만은 귀할 뻔. 성성착의인에 다만 어디로 돌아가는 거 이것을 성성하게 마음속에 좀 더 놓치지 않고 착의에 그 의심을 챙겨가는 것 그것만이 귀할 뿐이니 의도 그 의심을 해서 그 의심이 도달하는 정망심절처 정망 중생의 식정이 다 사라지고 심절처 그 마음이 끊어진 자리 여기서 정망이나 심절이나 같은 말이에요 보면은 글을 멋지게 만들려고 두자 저거 했는데 심절이라고 십이분별하는 마음이 끊어진 것이고 십이분별하는 마음이 정식이고 그 정식을 일어났다 이 소리에 보면은 그러니까 정망식절차 하면 그러니까 일체 십이분별이 끊어진 자리에 도달할 것 같으면은 이 금오는 우리가 금오신할 때 금오는 태양을 이야기해. 밝은 지혜를 이야기해. 부처님의 지혜를 이야기해 보면은 까마귀 어쩌죠 금오. 금까마귀야, 금까마귀. 황금빛 까마귀. 태양을, 그 까마귀가 비유를 하기도 했던 거야. 그냥 태양이야. 태양이 야밤에, 야밤은 중생계에서 살아가는 그 중생들의 그 세상인데, 철천비하리라. 태양이 한밤중에 철천비야. 하늘에 두둥실 떠가지고, 온 세상을 환히 비추더라. 그렇게 합니다. 질문 있으면 질문하시죠. 또 뭐 어렵겠습니까? 그래도 이거 되게 어려운 건데, 어쩌니까 이렇게밖에 설명할 수가 없는데. 자, 이걸 마무리하겠습니다.